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늘에 실 가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선시 되어지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서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제목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네 번째로 정했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은 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로 그렇게도 바꾸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직무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직무는 세 가지, 선지자로서의 직무와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왕으로서의 직무, 이 세 가지 직무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셨고 지금도 이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의 직무는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예언의 직무도 있고, 또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 혹은 지도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무지를 깨우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을 했던 직무가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따라서 교사나 지도자로서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교훈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 될 것을 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왜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죄가 없었으려니와 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말씀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사람은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로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를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지자적 직무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신명기 8장 18장 15절에 예언된 이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일컬어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남자 성인을 5,000명 먹여 살려셨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이 사건은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였던 사건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선지자로 인식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헤롯이 죽일 테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들은 또한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자주 강조하심으로써 자신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보시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했고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의 선지자적인 직무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인 역할은 구약의 선지자 역할보다 더 뛰어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는 예컨대 예레미야 같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항상 하나님의 그 명칭을 호칭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권위로서 선지자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나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이 선지자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누구나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망했을까? 안타깝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말씀하셨음에도 그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어.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직설적으로 또한 책망을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신약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오늘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의 선지자적인 직무를 통한 그 말씀 앞에 과연 얼마나 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살피고 반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직무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죄의 무지로부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그럼 깨달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제사장이고 또한 제사 제도였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으면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할 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희생사역이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보다 더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의 주된 직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제사고 제물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화목입니다. 제사장은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상된 거룩함을 만족시키는데, 즉 화목을 시키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장이 이 직무를 수행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제물을 삼아서 이 직무를 수행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화목 제물로 삼아서 이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그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피로, 자기 몸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졌을 때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자기의 피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죄사하지 못하겠느냐고 히브리서 9장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은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드렸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충분히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 몸의 화목 제물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대제사장은 매년 해마다 화목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효과는 영원한 화목,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8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즉 구약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제물로 자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28절의 말씀 가면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단 한 번 들이신 바 되어졌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 제물 속죄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주된 직무가 그거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 중보의 역할을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화목 제물이신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물 대심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사해졌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선언하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중보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이 담을 패하시고 화해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 우주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단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온 우주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었는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자연과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죠. 엉겅퀴가 나고요, 질병이 오게 되고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평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을 이루고 이제 마지막에는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이 땅의 새 땅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중보하신 우주적 의미에서의 궁극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심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의 사역,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왜 그렇게들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영원히 효력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으로서 예수님의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도 왕이셨지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의해서 보좌에 앉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놓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왕이심을 선포하거나 공식적으로 왕자에 앉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왕의 직무를 언제 수행하십니까?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높임을 받으실 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쓰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즉 예수님을 그 위에, 왕의 위에, 왕자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왕자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왕자에 앉으셔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이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지상의 교회는 왕 대신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이 신앙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살 수가 있고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교회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뜻과 다르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왕이 말씀하는 거기에 백성인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왕권, 이것 하나만 제대로 확신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써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하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왕이 아니시고 세상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시편 2편 8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대명령, 유언적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봤던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왕권을 가지고 그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만국의 만민의 왕이 되셔서 이 왕권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세계와 우주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운행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교회 안에서 인정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이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도,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왕되심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여전히 적용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것도 나쁜 것도 불행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합쳐져서는 선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 이것도, 북한의 백성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것도, 때로는 내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것도 결국에는 다 합쳐져서 마지막에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왕권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그날까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좋아. 산상수훈의 말씀이 좋고 이런저런 말씀이 좋고,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지금도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의 선지자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탓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떠한가? 지금도 선지자적인 직무를 성령을 통하여 수행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이 왕의 다스림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영원토록 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왕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또한 순종하며 저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